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부 다 한식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산속하시고 조상들 살핀다고 다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그저 다 행사 가시고 적은 분들이 오셨지만 실제 오늘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마침 12연기 들어가면서 이래 생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타임이 딱 오늘 시간에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세생생 가장 복받은 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우리가 여샤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이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색성향미촉법, 이 법이라 하는 이 법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든가 모든 내용에서 대부분 이 법을 주제로 대부분 경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는데 이것이 후대 대승불교 쪽으로 해가지고 후대로 넘어오면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의라 하는 게 우리 의식,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의가 6식, 7식, 8식으로 하면서 심의식, 우리 마음을 통틀어 표현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이닫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연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법으로서 연기를 설하셨고, 이것이 후대로 늘어오면서 부처님같이 위대한 분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통을 다 갖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분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법에 대한 이 설명이 뭐로 넘어오냐면은 안비비설신의, 자기 자신이 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전 그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질의 세계라든가 견성하면은 본래 성품을 본다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법의 관점을 볼 때는 이 객관적인 모든 세상으로서 진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법을 볼 때는 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법은 전부 다 이제 유의법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보는 법은 무의법이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유의법을 통해서 무의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또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바로 견성한다,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의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의법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은 법을 설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유의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연기 체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모든 법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 다음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설하려고 하니까 공이다, 원래 없다고 없는 것에서 실제 뭐냐면은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이 소멸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소생이지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공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든가 안이비설실이라든가 이런 형상이 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뛰어넘는 무의법의 세계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난 다음 약 한 BC 2세기경에 처음 그죠 설일체 유부에서 발지론이라 하는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법을 체계화한 최초의 논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논서를 중심으로 그 당시 그죠 부처를 이룬 견성한 뛰어난 선지식이 대비바사론이라 하는 어느 누구나 다 그죠 이 법 체계를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나름 최고의 법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대비바사론 200권을 갖다가 저술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교의 성전인 이 대비바사론을 갖다가 저술하게 됩니다. 이 대비바사론을 저술해 놓고 이것이 뭐냐면 설일체 유부의 보물이라요. 그런데 또 이 설일체 유부는 이거 어디 있나 하면은 그죠? 이거 상당히 그 뭐냐면은 칸시카 왕 때인데 대비바사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설일체 유부는 우리 그 히말라야 그 깊은 산속 깊은데 어느 정도 그죠? 완전 산속 깊은 데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 비슷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법으로서 이 대비바사론을 우리 국내 밖에 못 나가게 한 거라요. 최고의 이 법을 누구나 어느 누구든 우리 카니시카 국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지 나가서는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꼭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카니시카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못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소문이 그죠? 이 소문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야한 그죠? 가티 야야니 푸트락 하는 이 사람은 이 발지론을 지었고 그다음 카니시카 때인데 그 발지론에 대한 주석서 그죠? 대비바사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아비달마 법에 대해서 논한다 하는 이것이 그죠? 아비달마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에 대해서 체계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요. 그러니까 이 설일체 유부는 캐시미르국, 우리 캐시미르 산 속에 캐시미르국에 있고 바로 유부의 성전 대비바사론은 어느 누구도 이 바깥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샤 슈바드라라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요디아 인도 중인도 북쪽에 있는 이 나라의 법사였는데 부처님의 이 위대한 법이 한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온 세상에 전부 다 이거는 다 전해져야 된다. 이 위대한 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소유냐? 이것은 그죠? 모든 생명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캐시머를 그게 잠입을 해가지고 이 대비바사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천재가 들어가가지고 대비바사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워요. 다 외워가지고 거기서 그죠? 이제 어쨌든 이 캐시미르국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요행이 바보 행세를 하면서 그죠? 이 대비바사론을 한자도 제대로 못 외우는 것이 몇 번 뭐 연기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계속 3번이나 다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이는데 그 신중들은 못 속이고 신들은 못 속인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못 빠져나오고 했는데 그 바보 행세를 하면서 3번이나 그래 놨더니 4번째는 야 진짜 바보다. 뭐 내보내도 안 되겠나. 그래서 결국은 그죠? 이 4번째 시도에서 이 바샤 슈바드라가 카시미르국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비바사론이 전 인도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설일체 유부의 그죠? 이 대비바사론이 캐시미르국에만 국한되었던 그 나라의 국보였던 것이 결국은 전 인도에 전부 다 퍼짐으로써 지금과 같은 이런 불교를 갖다가 그죠? 우리가 이루게 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바샤 슈바드라가 이 일을 해냅니다. 바로 대비바사론을 전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이 불교에 대한 천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친
처음에 세친도 이 소승 쪽에 기울었다가 다시 나중에 그죠? 대승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 세친이 대비바사론을 갖고 이 어마어마한 책을 누가 보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갖고는 불교를 어디에도 전할 수 없다. 이것을 갖다가 정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갖다가 정리해야 되겠다. 세친이 600일 동안 강의합니다. 이 대비바산원을 놔놓고 그죠? 600일 동안을 강의해가지고 지금 불교의 영원한 최고의 논서인 아비달마 부사론이 만들어져요. 이 대비바산원을 요약한 것이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인연이 돼가지고 이 생에서 지금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도 보기 쉬워요.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내가지고 그래도 이 눈으로 글씨 좀 볼 수 있을 때 그래도 이 불교의 위대한 불교가 이렇게 체계화되면서 이렇게 늘어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 자체가 바로 사승제론에 대한 완벽한 체계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사승제로서 그죠? 설명이 되고 사승제를 잘하면은 바로 연기를 이해하고 부처가 되는 거라요. 한 600권을 해놓고 나니까 이것도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이 아비달마 구사론 그죠? 이 600일 동안 설법한 것을 다시 30일로 요약합니다. 하루에 한 강좌씩 요약해가지고 유식 30송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불교에서 늘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그죠? 체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발지론부터 시작해가 대비바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유식 30송. 그러니까 유식 30송으로 그죠? 정리한 것이 바로 대비바사론이고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는 우리가 유식 30송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면은 불교에 대한 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도 이해하기 좋게끔 유식 30송으로 강의가 정리가 된 거라요. 이 정도 우리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좀 더 내가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비달마 구사론 한번 보시면은 이 생에서 그죠? 이 위대한 부처님께서 깨친 이 법이라 하는 것이 이런 체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왔구나. 결국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법을 우리가 모르고는 불교를 갖다가 논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는데 대승불교로 넘어오고부터는 법이라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 기초공사 안 하고 위에 그죠? 사상 누가 건물 아무리 잘 지나봐야 이거는 뭐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서울 잘 가려고 하면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 지도를 갖고 서울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법이라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불교라 하는 이 사상을,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제대로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60, 30송이라든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구나. 이게 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불교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어느 스님 어떻게 법문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상에서 법을 설할 때는 법만 설해야 돼요. 자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모를 때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법을 알면은 법을 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저 어마어마하게 설하신 그 법이 없어야 법을 못 설하십니까? 본인이 법을 몰라 법을 못 설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법상에서는 법만을 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 소리 한다가 간혹 가다가 전체 내용에서 조금 긴장을 한 번씩 풀기 위해서 뭐 한 번씩 우스갯 소리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설해야 될 것은 법을 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불교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실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12처 18개입니다. 그죠? 색, 성향, 미촉법, 안리비, 설신이 이거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까지 형성되는 이 12처와 18개를 갖고 모든 법을 설하셨어요. 이렇게 설하신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온연기, 12연기 이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연기로 체계화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오온, 12처, 18개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이렇게 설하신 이 법이 이것이 유식으로 넘어오면서 색, 수상, 행식 오온이 색은 색법이 되고 수상행은 심소법, 심불상행법이 되고 식은 심왕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식이 따로 뭔가 설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그저 색법, 심소법 좀 더 부채화된 우리 이런 초기 부처님의 법을 설하신 것을 후대로 늘어오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마음을 안이비 설신의 쪽을 중심으로 해가 설하신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 대성불교 혹은 그죠 이로 넘어오면서 유식 30성에서는 색수상 행석을 색법, 심소법, 심불상응 행법, 심왕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식 30성은 오위 백법이라요. 오위. 지금 색, 심소, 심불상응, 심왕, 오위 클 때 요 네 개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여기 이제 유의법이라요. 이해하면은 무의법이 돼요. 바로 그래서 오위.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오위 백법으로 그죠 체계화시켜 놓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를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유식 30속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가면은 훨씬 더 그 어마어마한 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게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법이라 하는 것을 가장 그죠 체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해 놓은 것이 원성실성법이다. 병계소집성법이다. 의타기성법이다. 이렇게 그죠 세 개로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은 깨치고 나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위법이다. 이게 바로 원성실성법이고 깨치지 못한 유의법의 세상에서 볼 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병계소집성법이거나 의타기성법이다. 의타기성. 우리 지금 연기, 인연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이 있어가지고 과거, 그죠? 인과 연의 그죠 결합으로 뭔가 과가 나타난 거라요. 인연과 법입니다. 인연과 법을 설한 것이 바로 의타기성이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이 소멸하면 전부 다 없어진다. 이게 바로 의타기성. 우리 몸뚱이도 그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어느 순간 태어났다가 이렇게 또 그죠? 우리가 우리 명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또 우리는 또 멸합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의타기성법에 의존한다. 의타기성법에 따른다. 존재하다가 연이 닿으면은 멸하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뭐를 살아가면서 전부 다 가치를 다 매겨놨어요. 야, 이 집은 우리 그죠? 거제 불교 그 사람이면 이 집은 3억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억이다. 그러면 또 요즘 그죠? 옛날에 한 2만 원, 3만 원 하던 그만 한 돈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막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가치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치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이 결국은 그 가치에 따라 내 거로 끊임없이 그죠? 만들어 놓고 그냥 또 인연이 닿으면 그냥 가는 거라요. 병계소집성. 인연에 의해서 생긴 모든 것에 나름대로 가치를 매겨놓은 것이 병계소집성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고
뭐 옛날에는 땅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땅이 한 평에 그죠? 종로 같은 데 가보세요. 뭐 한 평에 5천만 원, 1억씩 이래 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죠? 가치가 바뀐 겁니다.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또 지금 시대에 따라 거기에 갖고 있는 가치가 항상 그죠? 이렇게 달라지면서 시대는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변계 소집성이고 의탁이성이고 이것들에 대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공이다. 바로 대승국에서 공이라고 설명한 그 내용이 유식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성실성으로 설명하고 유의법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계 소집성과 의탁이성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라요.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니까 좀 더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뭘 하냐 하면은 아기 오의백법, 유의법, 무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법은 우리가 견성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의법이다. 우리는 뭐 무의법이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도 세상도 다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에는 모든 것들은 관조고 성찰이고,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사마타나 위파사나를 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견성한다 하는 것은 내 업으로 그죠 바라보는 이 세상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그죠 견성이라. 있는 그대로 보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아직까지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이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업 속에 갇혀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우리의 업으로 봐요. 내 그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판별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고 세상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실제 이 그림은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견성, 그죠? 깨달음의 세계와 그리고 또 우리 중생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림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가 오의백법 전부 다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반야신경 같은 것도 그 구조도 하나만 딱 보면은 반야신경 전부 다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듯이 경전의 전 구조를 그림 하나로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더 그죠? 이해하기 좋은 게 없어요. 그래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구조로서 이런 구조 혹은 제가 대성기신론 설명한 거라든가 유식이라든가 반야신계라든가 이런 또 그죠 묘법연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구조로 만들어낸 것은 아마 특허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걷는데 정말 그죠 이거는 모든 개념들이 모든 구조가 확연하게 머릿속에 탁 안 되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6식, 7식, 8식 전부 다가 갖고 있는 것은 심소법에서 편행, 변행 5개밖에 없어요. 편행. 우리가 촉자기수상사. 그죠? 이 촉자기수상사라 하는 것은 12처 18개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안, 이, 비, 설, 신, 의 나라 걷는 데서 주체가 객체, 객관적인 세계 색성량 미촉법으로 그죠? 이 나에는 나와 대상이 부딪히는 게 촉입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촉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이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식입니다. 식.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고도 안 부딪힐 수 있는데 우리는 보면 부딪혀요. 소리가 오면은 들려요. 우리가 냄새가 나면은 코로 냄새를 맡아요.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촉자기,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는 객관으로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볼 수가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자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체가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인식해가 부딪히면 그 다음에 느낌이 생깁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이 주체와 객체가 안입이설신이와 색성향 미초법이 부딪히면은 전부 다 뭐가 생기냐면 수가 생겨요. 느낌이 다 생깁니다.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AI 시대가 이제 지금 앞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또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그죠? 양자 컴퓨팅 시대가, 그죠? 양자 시대가 앞으로 또 그죠?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 과연 AI가 이렇게 수를 할 수 있을까? 느낌. 그 다음 일어나는 상은 AI 전무입니다. 상은 얼마든지, 그죠?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거. 앞으로 3년만 되면은 인간의 능력과 같은 AI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3년이지만 이 단계가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AI 하나가 나라 하나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AI가 발전한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AI가 과연 상의 능력은 이렇게 뛰어나지만은 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그죠? 이거는 영원한 이제 캐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만약 수의 능력도 갖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 인간보다 더, 그죠? 새로운 하나의 변종된 새로운 종이 이 지구상에 탄생하는 거라. 이 우주에 또 그런, 거죠? 하나의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라. 지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1982년생 이후로는 호모포노사피엔스라요. 우리하고 종이 틀려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크고 있는 애들, 손자들하고 전부 다 우리하고 종자가 틀려요. 종이 틀립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것지만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고 걔들은 호모포노사피엔스, 그죠?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요. 아들이 겪어야 될 AI 시대, 양자 시대,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AI가 수의 능력을 어떻게, 그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상으로 넘어가는 이 능력은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육식, 칠식, 팔식 전부 다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색, 촉, 자기, 수상사, 수상사, 이것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상을 보면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우리의 업하고 작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압니다. 저 달마 그림 어떻다? 우리가 보는 사람 전부 다 이 달마 그림은 보는 순간 눈이 봐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내 속에 들어있는 업식과 작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저리 받고 멍거리나. 뭐가 나름대로 다 판단합니다. 이 분별하는 것은 전부 다 달라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업식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모든 생명들이 갖고 있는 업은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분별은 전부 다 다릅니다.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가 쓰는 순간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라. 그런데 도인은, 견성한 사람은 촉, 자기, 수상사밖에 없어요. 뒤에 들어있는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업을 끄집어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라. 눈이 대상을 볼 때는 전오식, 눈, 귀, 코, 혀, 이것은 대상을 보는 순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전오식은 혈량이라요. 근데 이것이 의식, 뭔가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딱 표현하는 순간은 내 속에 들어있는 전생의 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과 결부를 해가지고 딱, 그죠? 끄집어내서 표현을 합니다. 육식과 칠식은 비량이라요. 다 달라요. 틀려요. 그런데 아레아식은 혈량입니다.
다 갔습니다. 아이, 그 조수가 뜰 앞에, 자나무라 했더라. 뭐, 우무는 똥막대기라 했더라. 누구는 또 동사는 뭐 마상거리라 했더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꼬마들을 한번 보세요. 꼬마들을 보면, 아, 지금 여기 뭐 생각하고 있구나, 뭐 어떻구나.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날 때는 어떻다. 내 능력 밑에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 능력 위에 있는 건 나는 몰라요. 바로 누군가가 도인이, 조수가 뜰 앞에 잣나무라 캐놨다. 동산이 마상을 캐놨다. 그거 보면 아는 거라요. 도인은, 그 도인, 그죠? 견성을 한 사람은 그 단계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게 정말 그죠? 분별이 붙은 말인지, 분별이 안 붙은 말인지, 그 상황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이 되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희열량, 촉자기수상사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이 떨어질 때 바로 이 선문답에서는 바로 답이 탁 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또 이것이 뭐냐면은 내 저장창고에 있는 업식하고 결부하지 않는 답이 튀 나와야 된다. 엄청 그저 오늘 뭐 생일이라 가지고 술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자고 일라고 집에 떠가 있더라. 이거는 뭐냐? 촉자기 수상사만 작용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작용에 내 저장 창고에 없어요. 내가 기억한 것은 이 저장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저장 창고에 안 들어가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까지는 찾아온 거라요. 그러니까 내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 거야. 도인들은 뭐 캐놓고 그 다음날 스님 뭐 안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 없어요. 그거로 그날 했는 거로 끝나버려요. 저장 창고에 저장된 게 아니라 이 촉자기 수상사만 작동을 합니다. 업이 그죠?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으로서 지금 유식의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공부를 참선을 한다. 혹은 그죠? 뭔가 내가 화두를 뜬다. 뭘 하더라도 공부하기가 이제 수월한 거라. 바로 이 공부를 우리가 할 때 화두를 뜬다. 화두를 뜬다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엔가 집중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래 봐서는 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업을 갖다가 그죠? 뚫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뚫고 들어가야 돼요. 송곳 같은 거가 막 그죠? 뚫고 들어가야 이 깨집니다. 우리 산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 보물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주든지 그죠? 뭐 그죠? 불을 파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업으로 쌓여 있는 이거를 갖다가 깨뜨리고 본래 깨끗한 내 본래 면목을 보려고 하면은 누적 붙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깨뜨리는 방법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걔를 깨뜨릴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공부 잘하는 사람, 이거 실제 그죠? 어느 누구든 공부에 대해서 공부 잘한다 하는 것은 전생에 공부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쉬운 거라요.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생에 공부했는 게 없으니까 공부가 안 쉬워요. 돈 잘 버는 사람, 전생에 뭐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생에 뭐가 많이 생겨요. 근데 전생에 뭐 베푸지 안 하고 인생한 사람, 돈 1억 생겼다 싶은데 한 달 지나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돈 벌어 좋다 싶었는데 돈 다 나가고 지껏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래 하기 쉽고 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전생에 내가 베푼 것이 있고 내가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한 거다. 그런데 이 생에 안 하면은 다음 생에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 공부를 해야 돼요. 대통령 하고 싶어도 그렇고 교수하고 싶어도 그렇고 장사회가 회장하고 싶어도 그렇고 뭐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파이로서 세상에 이익을 주려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 좀 더 본질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그 집중하는 그 공부가 결국은 그죠? 나로 하여금 끝도 없는 이렇게 지금 산란한 이 생각을 깔아앉히는 방법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집중을 한번 해보면은 세상에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공부 와노 크지만은 한 번씩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부하면 신나고 즐겁다 해요.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은 정말 그 단계의 묘미를 알아놓으면 우리 어떤 이거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 그 처음에는 그죠 조화가 미쳐 했지만은 하다 보니 완전히 그쪽 빠졌어요. 바둑 잘 놓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라요. 뭐든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공부라 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앉으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머릿속에는 짜장면 또 친구 개 모임 뭐만 생각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깔아앉기 시작해요. 1초라도 5초라도 뭔가 한 생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지만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좋은 법당 그냥 놀리지 말고 퇴근하면 간혹 가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한 시간에도 그저 한 번씩 앉아 있다 가보고 또 법회 없는 날 아이고 오늘 오전 내가 한번 여기 앉아가 하면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참선 앉아가 참선 좀 하다 보면은 평생 내가 했던 모든 공부들이 전부 다 그저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법이라 하는 것 이 자체가 내 마음에 일하는 부처님께서는 그 위대한 성인은 법을 설하셨고 그 부처님만큼 우리는 덜 위대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법을 전부 다 설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거를 주관화 시켜가지고 그죠 주관이 객관과 주관이 떨어지기 전 하나로 된 본래의 그 내용을 갖다가 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설하신 모든 경전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성 경전 전부 다가 바로 그 내용에서 설해진 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100% 잘 하려고 하면은 쉽진 않아요. 다 그죠 방편으로 설하셨고 본질은 전부 다 연기를 이해하고 바로 공의 세계를 경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견성하는 거라요. 참선하면서도 견성하는 거라요. 또 기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해서 참선해서 그죠 공부해서 한 그 견성은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지속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도는 순간적으로 딱 우리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그죠 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경을 보든지 참선을 하든지 이것들이 훨씬 더 그죠 공부를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쉬운 방법은 기도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순간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가 그죠 내 의식이 전파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현상이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은 또 기적입니다. 언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도 쉽기도 하지만 야, 니 어떻게 견성했노? 견성이 뭐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을 하기 어려운 거라요. 근데 참선을 했거나 경건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요. 자, 이제 법이라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원래 이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시간과 공간을 나눠놨어요.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오온,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이 오온이 그죠 가장 핵심입니다. 이 오온이라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전부 다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오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육육법 연기, 오온 연기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12연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육법 연기는 시간 연기입니다. 육육법 연기는 오온 연기는 공간 연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는 시공간을 통합한 그죠? 그 연기가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기라 하는 것은 12연기고 12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7, 80%를 갖다가 그죠?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오온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연기를 이해하면은 바로 불교 전부 다를 우리가 알았다 해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견성한다, 깨친다, 구조다, 뭐다 전부 다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6법 연기는 바로 시간 연기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존재해요? 앞에 것이 존재해야 그 다음 뒤에 것이 있나요? 그죠? 앞에 것이 있어야 뒤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연기에서 따지는 것은 처음에 존재하는 것은 육걸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육경이 존재한다. 이거 두 개가 부딪힌다. 육식이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육건이 존재하고 육건이 존재하고 육식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18개입니다. 18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 부딪히면 그 다음에 촉, 그 다음에 수 다음에는 애. 느낌이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애욕이 일어나요. 우리 중생들이 축적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애욕입니다. 수가 일어나면은 좋든 나쁘든 저 사람 진짜 막 밥맛이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애욕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라. 다음 생에 죽어도 그런 사람 안 만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난 사람 실제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내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뭐다? 전생 살아오면서 내 업인 거라요.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같이 그죠? 친구로 있기도 하고 가족으로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다 좋게 보이고 하는 거라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가 우리한테 강력한 거는 기억에 잘 남아요. 우리 속상했던 일, 처음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속 안 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원래 속상하게 돼 있는 일이라. 속 안 상하면 이제 도인입니다. 이 공부하기 결혼해서는 공부하기 제일 좋은 것이, 그죠? 아들과, 며느리, 아들과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 고부 간의 관계만 잘 풀면은 도인입니다. 이거 잘 못 풀면은 한평생 골치 아프게 살다가 가요. 이거 잘 풀면은 결혼했는 보람이 있어요. 혼자서 수행하는 것만큼 큰 덕을 얻어가요. 자기 친구, 자기 덕,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편들이 몇 명 생겼잖아. 한 생 살면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생긴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한 생 잘못 살다가 하면은 그 시어머니하고 또 원수조가 가는 거라. 이 악한, 그 뭐냐면은 그 싫어하는 마음들, 그런 악한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잘 안 없어져요. 좋아하는 마음은 일어나도 애들, 그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래 좋았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하고 마음 상했던 일은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맺혀가 갖고 가요. 그거 잘 안 풀려요, 그런 거.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 이 생에서 딱 결혼해가 살면서 정말 그저 자기 속에서 좋았던 사람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누가 탁 마음에 드냐. 원한이 많은 사람도 탁 제일 먼저 눈에 탁 띄는 거라. 왜? 그 감정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뜨면은 전부 다 사람은 악수를 뜬다. 봐도 뜰 때도 급하게 뜨면 악수 잘 뜨듯이. 그죠? 오래 좀 겪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정말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좋았던지, 그게 이제 분별되는 거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죠? 감정은 66법 연기, 시간 연기는 요까지라요. 그러니까 육건, 육경, 육식, 이것이 육촉, 육수, 육애. 그러니까 부딪혀 가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 다음 우리가 애욕으로 우리 속에 남는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애욕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거라. 안 넘어가게 해야 돼요. 애욕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업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 요걸 안 넘어가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 이제 그죠 공부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자기 자신을 그죠 되돌아보고 바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바로 살펴보는 거. 이것은 바로 수가 일어났다. 애로 넘어가기 전에 수에서 멈춰버리는 게 애로 안 넘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화두를 든다. 근본 무명을 깨뜨리고 바로 그죠 진리에 도에 들어가는 거고, 바로 초기 불교 쪽에서 우리가 그죠 관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애욕으로 안 넘어가게 멈춰버리는 공부입니다. 오온연기는 바로 뭐냐면은 공간연기입니다. 그죠? 삼우도아야 하는 이 공간연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시간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일어나지만은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 이 공간 속에는 내 전생의 업도 내 속에 들어있고, 그죠? 그 전에 것도 이 우주에 그냥 그대로 있고, 지금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 있고, 이 우주에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그죠? 공간 연기이기 때문에 다 존재한다. 우리가 전생을 알 수 있는 것도, 전생을 볼 수 있는 것도 전부 다가 이 공간 연기 속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전번 시간까지 우리 공간 연기, 오온 연기까지는 전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12연기. 그죠? 바로 이 12연기는 시간 연기와 공간 연기를 합한 것이 바로 그죠? 이 연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관점도 갖고 있고 공간적인 관점도 갖고 있고, 이거 두 개가 연기 속에서 얽혀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업으로 저장되고 다음 생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멸,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 살다가 멸하고 또 생멸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 윤회가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가 이 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죠 윤회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나면은 바로 그럼 이 연기의 첫 출발이 이제 무명이라. 우리가 탐진치크고 할 때 치 무명,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깨뜨려 버리면은 우리는 다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의 목표는 해탈이다. 왜? 연기를 이해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이 그죠? 이 내용이 열반이라. 열반 적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적정이 되면 된다. 우리가 끝없이 집중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적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란해요. 평생을 우리는 그죠 산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TV 볼 때 내가 집중해가 산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내 머릿속에는 똑같이 산란합니다. 잘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면서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에서도 뇌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잘 때나 활동할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죠 잘 때 조금 휴식도 취하고 뭐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뇌는 잘 때도 활동할 때도 똑같이 그만큼 그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뭔가 어디 집중했다 싶어도 그냥으로는 집중이 안 된다 하는 거. 공부를 해야 그 집중이 일어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설명했던 이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뉴턴의 만류인력,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정확하게 그죠 100% 맞아떨어졌어요. 즉 뭐냐 하면은 포탄을 쏜다. 쏘을 때 이 포탄이 어느 각도로 쏘아 올리면은 몇 초 후에는 적군 어디에 탁 떨어진다. 계산에 의해 가지고 쏘가지고 그 적군을 갖다가 그죠 살상하고 합니다. 건물도 그죠 한 게 전부 다가 이 무생물에는 시간과 그죠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주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인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무생물에는 모든 인과가 정확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살아있는 생명체, 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에도 이렇게 인과가 정확하냐? 이제
이게 뭐냐면은 불교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 인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죽으라고 공부한다. 공부할 의미가 없지요. 공부 안 해도 다음 생에 잘 살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죠? 가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과라 하는 것이 내가 행했는 거기에 대한 그대로 가보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기로서 이해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연기도 살아있는 생명체도 그 법칙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기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지 어떨지 부처님밖에 몰라요. 설명을 하니까 그대로 그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 법의 위대성을 설명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통계와 확률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모든 것들, 내가 왜 이 생에 이 몸을 받았을까? 확률적으로 가장 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 몸을 받아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의 설명이 근본적으로 통계라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경전에 보면은 실제 왜 이렇게 혹시 경전 보면서 도대체 그죠? 항아사, 뭐 나유탁 해사고, 뭐 10에 52성, 10에 56성, 10에 60성 이게 도대체 와 필요한지 청정 10에 마이너스 21성이 청정입니다. 허공 10에 마이너스 20성이 허공이라. 이런 숫자들이 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불교에서 나온 숫자가 우리 일상화된 겁니다. 청정하게 깨끗하다. 티끌 하나 없다. 10에 마이너스 21성이 바로 그죠. 우리가 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사다. 10에 52서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경전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숫자 그냥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결국은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통계와 확률을 그냥 숫자는 숫자대로 나오고 하지만은 그냥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통계와 확률이다 하는 거.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 전부 다 이것들이 이제 풀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라.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 첫 수업할 때 한번 그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녹차가 한 컵이 있어요. 그죠? 이 녹차 한 컵을 저 거제 앞바다 가가지고 이래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녹차 한 컵을 부어놓고 내가 배를 타고 이 태평양 바다를 휘휘 다 골고루 다 저었어요. 하와이 가가지고 내가 이 녹차 이 컵을 한 컵 탁 떴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제 앞바다에서 부었던 이 그죠 녹차 분자 몇 개가 그 하와이에서 한 컵을 떴을 때 여기 들어왔겠어요. 우리 뭐 부산, 포항, 거제 이렇게 바닷가 보면은 바다가 혹시 이제 외국에 나갔다 한 번씩 와 보면은 이 바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하는 거. 특히 태평양 거기에서 그죠. 거제 앞바다에서 요거 한 컵 붓는 것이 하와이 가가 이거 한 컵 떴는데 여기 뭐가 들어오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은 우리 아보가드로수 22.4리터의 그죠 물 속에는 물 분자가 몇 개 들었냐 하면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었어요. 10의 23승계. 그런데 요 한 컵은 우리 몇 개 정도 되겠어요? 23승계에서 22.4리터, 2.4리터, 공 하나 빼고 0.2리터, 공 두 개 빼고 요거 200cc는 되게 넘지 그죠? 한 500cc, 300cc. 그러니까 공 두 개 빼면 10의 21성입니다. 10의 21성이라 하는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은 태평양 바다를 휘저어가 다시 하와이에서 내가 물 한 컵을 떴을 때 통계 계산을, 요것을 계산하면은 7개에서 9개 정도의 이 녹차 분자가 하와이에서 떴을 때 들어와요.
그래 21성, 23성 그런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즉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연기가 인과라 하는 이 문제가 일어날 일이 꼭 일어나고, 단지 뭐냐면은 그 보면은 어떤 업은 아침에 그죠 내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저녁에 그 가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가보는 이 생에 행했던 가보가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가보는 그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그죠? 어떤 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받는 가보가 틀리고, 또 우리가 왜 공부를 잘해가 우리 마음이 안정돼야 되냐면은 죽을 때 직전에 우리가 불안하면은 그것이 과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것은 내가 행했던 그죠 나쁜 가보들이 그냥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이 말라카는 최고의 행운화 중에, 지구상에서 최고의 행운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 사승제 계급이죠. 이 계급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 거기에도 몽키는 그죠 그 뭐냐면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여기에도 몽키는 천민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 말라카는 바로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 가지고 꽃을 가꾸는 그죠 천민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꽃을 가꾸 그 왕궁에 들어가 꽃을 가꾸다가 그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산책하다가 그 왕이 눈에 띈 거라요. 바로 하루아침 왕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죽을 무렵에 자기가 천민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왕비가 되고 엄청 보시도 많이 하고 그죠 많이 그래 살았지만은 자기가 천민으로 살았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그죠 지옥 과보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을 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 열심히 잘한다 하는 것은 죽을 때도 내가 세상에 잘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또 내가 제대로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시 갖고 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내 삶을 받아들일 때 내 가보를 제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프랙탈 이론 걷는 그죠? 바로 지금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내용은 프랙탈 이론과 유전자 연구입니다. 무생물, 이 자연과학에서는 프랙탈 이론이 바탕이 되고 생명체에서는 유전자 연구가, 지금 우리 실제 유전자 연구 해보니까 그죠 단세포 생물도 45억 년 동안 살았던 그 사무의 흔적이 쭉 나타나요. 이렇게 우리가 전생의 어떤 거죠 사무의 흔적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 유전자 DNA에 다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18개, 그죠? 6권, 6경, 이거 두 개가 부딪히는 육식, 이 팩타, 18개의 팩타를 갖고 풀어낸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66법 연기도 설명했고 5원 연기도 설명했고, 이것을 이제 핵심인 12연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2연기가 다음 시간에 그죠?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연기 구조도를 그린 이 내용에는 5원 연기도 들어있고 66법 연기도 들어있고 12연기도 총괄적으로 전부 다 들어있는 그죠? 요 그림을 나타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림은 전생의 그죠? 우리 삶이고, 그 다음 중간에 거는 현생의 삶이고, 그 다음 그 바깥에 거는 내생의 삶, 삼생의 삶이 전부 다 들어있으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죠? 윤회를 하고 어떻게 그죠? 되는지를 갖다가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12연기 들어가면서 법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